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0장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앉아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탔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병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울의 관심사는 오직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다윗을 추적하는 일이 진척이 없음을 책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책망을 한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놋 땅에서 있었던 일을 밀고 하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무기를 준 일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 곧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추궁하지요. 사울은 왜 다윗을 도와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히멜렉을 추궁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 다윗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그 앞에서 다윗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왕에 대하여서 결코 반역을 꾀한 일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온 집에 속한 제사장들 또 가족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히멜렉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함께한 모든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반역죄를 물어 죽입니다. 이때 죽은 제사장들만 무려 85명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것뿐이 아니라 놋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또 가축까지도 다 죽입니다. 참혹한 학살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사울에게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 이 도액은 다윗에 대해서 밀고 하였죠. 그것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자신이 출세할 수 있기를 원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서 밀고 하는 이 일을 배경으로 적은 것이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3절 4절에 가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의를 굽게 하는 말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요? 도액은 자신이 높당에서 성소에 있으면서 다윗이 오는 것도 보았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진설병과 더불어서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취한 칼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사울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의한 것이라, 이것이 불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고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목격하고 본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지금 무고한 정말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보면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액이 사실대로 사울에게 이야기한 이 일을 정의로운 일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액이 한 말은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이 불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고 혹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뭔가 큰 뉴스, 빅 뉴스를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가 그랬대, 누가 그것을 내가 보았어, 내가 들었어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없는 걸까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 여기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은 의로운 듯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또 고발하며 의심이 된다 싶으면 조사하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의를 눈감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닌 남을 죽이는 말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결코 재판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조차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보류하셨지요. 왜냐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보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기 위해 돌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아보니까 자신들도 죄인인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고 여인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여인의 선택의 삶인 것이죠. 다시 죄악된 삶을 살 것인지, 그 순간을 기점으로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 그 삶은 여인의 몫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결정에 대해서 주님은 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사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불의를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까? 너는 이러한 죄를 졌지 않아, 너는 이런 죄 졌지 않아 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하나였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그 천냥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살리는 말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멜렉의 입술에 바로 이 살리는 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충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호위 대장이 아닙니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 아히멜렉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 줄을 아히멜렉은 알면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소신껏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서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처럼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울이 죽이라 할 때에 호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칼을 들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무참히 도륙합니다. 또한 나서서 그 놋당으로 가서 이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울 왕이나 또 직접 죽인 도액이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서부터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 행동하는 것들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행동, 곧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은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이들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사울과 도액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옳다 여기면서 행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도액이나,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들이 무고한 이러한 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나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 놔두고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기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문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나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심지어 심판하기까지 했었던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한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살리는 사람, 살리는 말, 그것은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우리 화요 전도대, 또 우리 토요일 날 또 전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만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